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요 큰 성공을 거두거나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 거기 좀 오래 계속 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다가 박수 소리에 취하고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낭패를 겪기도 하는데요. 주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베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죠. 환호를 막 받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당신을 한적한 곳으로 소외시키셨습니다. 늘 고독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 광야의 기도, 그 고독한 기도가 당신의 사명을 날카롭게 했죠. 무뎌지지 않도록 날카롭게 했고 당신이 하늘의 능력을 부음 받는 그런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에 막 너무너무 분주하잖아요. 이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자기 신을 분리시켜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 주신 화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확인을 그 사명을 똑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명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다시 베드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전도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막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네. 여기서 이 집은요 아마도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머무셨던 베드로의 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체력을 회복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걸어 다니셔야 됐으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대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서 체력을 회복하고 또 당신이 다니셨던 그 전도 여행을 평가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때 이랬지,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정리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사역 계획을 세우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요 이런 가버나움이 필요합니다. 가버나움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생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돌아올 장소 와서 쉼을 얻고 삶을 나누고 비전을 확인하는 장소 그런 가버나움에
헤드쿼터, HQ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일주일간 열심히 맡은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서 이 지친 몸과 영혼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셨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받고 확인하는 자리,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다니러 가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집에 있다가 교회를 다녀오시는데, 이제는요 집에 다녀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에 다녀오시는 거고, 교회에서 회사 다녀오시는 겁니다. 여기가 헤드쿼터예요. 우리 사역의 중심지. 가정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곳, 일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우린 그럼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중심의 삶을 살 때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주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마가가 특별히 2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라는 것을, 이런 강한 단어들을 쓰면서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방을 다 채우고 문 앞까지 입추의 여지가 없이, 진짜 바늘 하나 세울 틈 없이 사람이 꽉 차서 몰려온 거예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개발의 아주 대가인데, 이분이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주어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줄 때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비즈니스의 정석이에요. 고객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 사업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도태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삶. 그런데 주님은요 정반대, 이 정석과 정반대 행동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왜 모여온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몰려왔나요? 네? 왜 몰려왔어요? 대답하셔도 돼요. 이렇게. 저희 교회는 이렇게 투웨이 설교,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네. 왜 몰려왔죠? 병 나으려고 온 거예요. 병 나으려고. 그들이 무슨 이렇게 주님 설교를 듣고 주님 얼굴 한번 보고 사인하고 인증샷 찍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병 나려고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절에 보면 병 나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병 고치기 위해서 모였어요. 갈릴리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베드로의 집에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주님, 저기 아직도 병자들이 많은데 여기서 뭐 하세요?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그 사람이 막 자기 병이 낫자 막 온 동네 다니면서 크게 알렸어요. 주님은 그래서 동네에 못 들어갈 정도 되셨잖아요.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자기 병 나려고. 며칠 전에 순서 기다렸는데 주님이 갑자기 밤중에 사라지셔가지고 아직 못 났잖아요. 그러니 병 나려고 온 거죠. 그런데 주님이요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 여기서 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전철역이나 이렇게 길거리 가면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있죠. 증산도, 뭐 대순진리회 분들인데 뭐 그런 도예요. 그런 도. 하늘에 나와 하늘이 막 기운이 통해서 뭐 정수리가 뻥 뚫려서 까닥하는 그런 도인가요? 네, 그게 아니에요. 원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도를 다른 본문에서는 구원의 메시지,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사용했어요. 즉 주님이 하늘나라의 도,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병 나려고 왔는데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전도 여행을 하셨죠? 도를 전하기 위해서 떠나셨어요. 지금
돌아오셔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도를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은 겁니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나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혹시 밖에서는 우리 다른 도를 전하고 있지 않나요? 집에 가면 집의 도, 가정의 도를 전하고, 회사 가면 그 일터의 도를 전하고, 또 교회 오면 또 교회의 도를 따르는 이중인격체도 아니고 무슨 삼중 도격체처럼 이런 모습을 살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동일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때나 떠날 때나 밖이나 아니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석은요, 어디 갖다 놔도 빛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동일한 복음의 보석으로 빛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주님이 그렇게 한참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에 실려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랬죠. 2절에 보면 막 다 채우고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마가가 기록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집 안으로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보통 그냥 가지 않으세요? 수요 미식회에 나온 맛집을 막 벼르고 별러서 딱 갔는데 막 줄이 막 수백 미터 서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한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세요? 옆집 가잖아요. 보통 그런 메이저 맛집 옆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가서 드시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특이했습니다. 안 갔어요. 대신 옆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이 진짜 황당한 사건인데 이거 좀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냥 보통 서민들의 집은 단층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가 뾰족한 초가나 기와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붕이 평평한 박스형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이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거적을 깔고 대들보를 깔고 집 나무까지 흙으로 덮어놔요. 그리고 기와를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걸 드러내고 이렇게 외부와 통하게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기와를 드러내고 지푸라기를 치우고 흙벽을 드러내고 거적대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우리 천장을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흙먼지가 막 떨어지겠죠. 막 지푸라기들 막 날리고 지금 그 안엔 사람들이 빽빽히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 막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날 고쳐줄까? 초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흙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났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다혈질 끝판왕이잖아요. 베드로. 밖으로 뛰쳐나갔을 거예요. 여기서 뭐, 니네 누군데 남의 집 지붕을 뜯어 지금 이 어떤 일이 지금 주님이 뭐 하고 계시는데 빨리 안 내려와? 빨리 안 내려와? 막 소리 지르고 불같이 화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매트를 줄로 달아 아래로 내려뜨린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 많이 묵상하다가 문득 예수님이 왜 이걸 그냥 놔두셨을까? 그 주님의 의도가 궁금해졌습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오늘 보니까 막 독심술까지 막 있으셔가지고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들으면서 설교를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해도 전 몰라요. 그냥 은혜 받는 줄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러니 밖에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 아셨겠죠. 그러면 베드로 시켜서 야, 이렇게 사람들 좀 비키라고 그러고 좀 데리고 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직접 나가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황당하고 불편한 일까지 저지르도록 그냥 놓아두셨을까요? 주님이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도에 합당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 도에 맞는 사람인지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가만 놔두신 거예요. 일종의 실습을 시켜주기 위해서.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죠. 믿음이 하늘나라의 도에 합당한 자격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믿음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냅두신 거였어요. 여기서 그들 이렇게 막 의견이 분분해요. 신학적으로 중풍병자 빼놓고 이 침상을 들고 온 4명의 믿음만을 말한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중풍병자까지 5명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중풍병자까지 포함해서 이 독수리 오형제처럼 이렇게 5명이 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이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죄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다 포함해서 5명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지붕을 뜯었을 뿐이에요. 지붕을. 근데 주님이 그걸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깨달았어요. 믿음은 지붕을 뚫는 거구나. 지붕을 뚫는 거구나. 이 4명이 중풍병자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종들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을 거예요. 주님께 데려오기 전에 아마 많이 이미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도 해주고 좋다는 약도 사다 주고 또 용하단 의사 있으면 데려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이분이면 낫게 하시겠다.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열병도 고치고 진짜 그 중풍병보다 더 최악이라고 하는 문둥병도 낫게 하셨으니까 중풍병은 반드시 낫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주님 반드시 고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례한 일인 줄 알지만 지붕까지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를 가만 보면 얼마나 많이 돌아서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보면 예배 올 때도 그러시죠. 아침에 교회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막 비가 옥수같이 오는 거예요. 운전해서 갈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따 영상 올라오는 거 봐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교회 실시간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 교회 오기 전에 꼭 부부싸움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교회 오기 전에 꼭 애가 속썩여요. 그러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 가느니 그냥 집에서 방송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서잖아요. 새벽 예배 가려고 6시 알람을 딱 맞췄는데 6시 15분에 딱 눈이 떠졌어요. 지금 가봤자 뭐
목사님 말씀 거의 끝날 때 됐는데 그냥 내일부터 가야지. 그리고 또 돌아서요. 커브 간다고 조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퇴근 직전에 막 직장에서 팀장하고 안 좋은 일이 딱 생긴 거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신랑이 하느라고 힘도 빠지고 그래서 그냥 돌아서요. 어느 날 막 예배에 은혜 받았어요. 뭐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막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평소에 안 좋은 사람이랑 내가 화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 먹었는데 그 사람이 꼭 내 눈앞에서 얄미운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요. 내일 해야지. 그렇게 돌아서니까 그 특별한 내일이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룩한 간절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뜯어내지 못한 지붕들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확 걷어내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 고쳐주실까. 막 주님의 입술만 보고 주님이 손만 한번 들으면 얼른 머리 갖다 대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지붕에서 우스스 모래 흙먼지가 막 떨어지더니 뭐가 쑥 들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화내실 줄 알았는데 그거 보더니 소자야. 이 소자야는 사랑이 담긴 표현입니다. 얘야, 내 참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 그러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그걸 보면서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화냈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였기 때문이거든요. 이사야 43장 25절 그리고 4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한 거예요. 아니 지가 하나님이야? 신성모독이야 라고 생각한 거죠. 신성모독은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아주 최악의 범죄였어요. 이들이 분노하는 것을 이들이 이렇게 다른 번역엔 참담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성모독 앞에서 막 화내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화내야 될 사람은 아닌데 진짜 화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진짜 화내야 될까요? 누가? 머리에 모래 뒤집어 쓴 그런 군중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이런 서기관들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진짜 화내야 될 사람은 중풍병자와 그 사람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만나면 고쳐줄 줄 알고 그 침상을 들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막 비켜달라고 그랬는데 안 비켜주니까 무례한 일인 줄 알았지만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네 병이 나아라 그러셔야 되잖아요. 주님 병을 안 고쳐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화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이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 소리 들으시면 화 안 나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냐고요?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주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오직 서기관들만 꾸짖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어긋났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 말씀 앞에서 잠잠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이 왜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었는지 아세요? 주님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판단했어요.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자기들과 똑같은 랍비나 선생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권세가 있으셔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서기관들처럼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그 수준으로 주님을 다운그레이드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걸 못 믿습니다.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왜 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두려움과 불만과 고민이 있으세요? 못 믿으니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얘기 하시다가 자기 이제 대학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학 졸업이 보통 2월이잖아요. 그런데 한 과목이 성적이 안 돼서 그 졸업이 미뤄진 거예요. 코스모스로 한 학기.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취직 준비 다 해놓고 이력서 내고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이게 다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과목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래서 그 과목을 이수하려고 이제 학원을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때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때 졸업이 미뤄지면서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이 거절되고 그때 실패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편도 만나고 이쁜 아이도 낳고 그리고 좋은 교회도 다니게 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이분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때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게 진짜 나한테 최고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믿을 때 우리가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믿으면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안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것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날 괴롭힐까? 얘는 내 동생인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얘는 내 아들인데 내가 내 속으로 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왜 하필 나는 이 회사 취직해서 이렇게 힘들까?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아, 얘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 회사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최고의 회사구나.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막 들끓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미 최고의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잖아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것을 받고도 막 좀 바라던 일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건요
진짜 좋은 걸 손에 잡고도 그걸 모르고 불평하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서기관들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속으로만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와, 저거 신성모독이야? 가만 안 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주님은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신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진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 일어나서 매트를 들고 걸어나가라 하는 말, 이것 중에 무엇이 더 쉬우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진짜 되게 헷갈리시죠? 어떤 말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죄사함 받았다 이거와 일어나서 매트를 들고 나가라,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면 그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검증이 안 되는 거니까. 죄사함 받았어 겉으로 나타내는 게 없으니까 그게 더 쉬울 것 같죠? 근데 사람에겐요, 이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병을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남의 죄가 용서받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린 둘 다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무엇이 어려운가 쉬운가 이 개념 자체가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는 어떨까요? 주님께는 둘 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고 또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께는 무엇이 어렵고 쉬운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병을 먼저 낫게 하지 않으시고 죄를 먼저 사해 주셨는가? 당신의 오신 목적이 바로 죄사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자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매트를 들고 집으로 가라.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 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사람들이 아직 모르니까 그들 눈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병을 고치신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납니다. 매트를 가지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데 이 놀라움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두려움으로 경악한 거예요.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 사람입니다. 죄가 사해졌다 이럴 땐 별로 안 놀라요. 병이 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우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렇게 혹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진짜 마지막 때인 것처럼 예수 무속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비한 것들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막 팍팍 끌어가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유튜브에만 들어가 봐도요, 이건 성경이 아니라 무슨 고대 수메르 신화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막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꼭 신비한 현상들을 꼭 그렇게 추앙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그런데 막 끌려가요, 사람들이.
왜 이런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죄를 용서해 줬을 때는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병을 고쳐주니까 경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을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님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이 선포하는 하늘의 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런 거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매트에 실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매트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손끝조차 움직일 수 없었던, 자유가 통제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 이것이 하늘나라의 도, 복음이다.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미 자유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일어나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거든요. 빨리 일어나서 나가셔야 돼요. 그냥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했는데 매트에 막 뒹굴대면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나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 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주님, 아직 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나 안 난 것 같아요. 그렇게 매트에 뒹굴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 일어났어요. 이 사람. 질문 한마디 없었고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내 수준에서 돈 문제가, 이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게 쉬운가 어려운가, 이 건강을 회복하는 게 어려운가 쉬운가,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가 가능한가, 매트에 누워서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매트에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았어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이 너무너무 묵상하기 좋은 책인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계속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 병자가 매트를 들고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집에 가서 매트 깔고 누웠을까요? 아마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내가 여기에 실려왔는데 나 봤지? 지금 이거 들고 가고 있어. 저기 가면 예수란 분이 있어. 빨리 가. 주님을 증거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그랬잖아요. 말하지 마 그랬는데도 막 말했잖아요. 주님이 이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금지 안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게 예수님을 증거했겠습니까? 어쩌면요, 자기처럼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매트 4인방, 매트를 들어주는 4명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요, 어쩌면 이 사람을 메고 온 그 4명은 이미 주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 은혜 때문에 장애물이 있어도 돌파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 생긴 것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 이 5명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죄사함은 중풍병자 혼자만 받았잖아요. 어쩌면 이들은 이미 그 전에 주님 만나서 치유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예수를 모르면 그냥 앉아서 서기관처럼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거 안 들어줘? 왜 당신은 나하고 달라? 그냥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늘나라의 도를, 그 복음을, 예수를 경험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 생각이 아니라, thinking이 아니라 액션입니다. 액션.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액션이 없는 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마치
중풍병자가 그 매트에 실려올 때 죽은 것처럼 꼼짝 못하던 그 상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을 보면요, 아직 죄의 매트에 누워있는 가족들,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미 우린 주님을 만나서 살아났죠. 자유함을 경험했어요.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실려온 매트를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봐라, 너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면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 매트를 끌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쉽지 않겠죠. 모욕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드러내면 그때부터는 좀 살기 어려워져요. 믿음의 길엔 그렇게 늘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때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역경은 더 큰 사람,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이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위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가마다 있고 두세 개씩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위례 새로운 교회로 불러준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려고 우리 역경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 오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힘차게 브레이크드로 하시는,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